안녕하세요. 예술에 대한 그리스도교 관점을 이야기하는 파이미니스트리 포이에오 연구소 아름다움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저희는 31번째 시간으로서 계속해서 아름다움과 선교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교회 예배당 건축, 아름다움, 그리고 선교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움, 교회 건축물, 그리고 선교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건축이 단지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건축은 그 교회 예배당이 있는 도시와 마을, 그리고 캠퍼스 한복판에서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 건물은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지, 그 건물의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도 그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교회 건물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데이빗 교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듀크 대학교의 중심에 서 있는 듀크 채플을 소개합니다. 듀크 채플은 고딕 리바이벌 양식으로 지어진 매우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감탄합니다. 높은 천장, 장엄한 공간, 빛이 들어오는 방식, 돌, 유리, 그리고 조각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 안에서 사람들은 아름답다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데이빗 교수님이 말하는 것은 단지 듀크 채플이 아름다운 건물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아름다운 건물이 공적 영역에서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특히 세속대학의 한가운데 교회 건축물이 상징적인 중심으로 서 있다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교회의 선교적 기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대학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를 상기시키는 상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중심성이 오히려 교회의 증언을 무디게 만들 수 있다고 느껴지게 합니다. 너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언자적인 날카로움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마주합니다. 교회가 공적 영역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중심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교회가 더 안전하고 더 제도적이고 덜 예언자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건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교의 질문입니다. 교회가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데이빗 교수님은 듀크 채플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듀크 채플의 중앙 출입구에는 미국 감리교 역사와 관련한 인물들의 조각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합군 장군이었던 로버트 E. 리의 조각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조각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사회의 인종적인 격동과 역사적인 성찰 속에서 그 조각상이 과연 교회의 선교와 복음의 증언에 합당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깊은 논의 끝에 그 조각상은 그 자리에서 탈거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조각상을 그 자리에서 치웠다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는 그 조각상이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회 건축의 한 부분이었지만 그것이 구세주 예수님의 제자로서 교회가 증언해야 할 하나님 나라 복음에 충실하지 못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들은 더 흥미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자리를 그러면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깊은 논의와 기도 끝에 그 자리를 비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빈자리가 오히려 더 강력한 증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는 침묵이 아닙니다. 그 빈자리는 우리가 이 자리에 무엇이 있었는지, 왜 문제가 되었는지, 과거의 잘못을 덮지 않겠다
그것을 더 이상 영광의 자리에 세워두지도 않겠다라는 분명한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움과 선교에 대한 매우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아름다움은 단지 무엇을 세우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 아름다움은 무엇을 내려놓는가의 문제입니다. 때로 아름다움은 무엇을 비워야 하는지, 무엇을 없애야 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듀크 채플은 건축적으로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공간 안에도 복음과 충돌하는 상징이 들어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지 이 건물은 아름답다 해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이 아름다움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지, 이 조각이 누구를 기억하게 만드는지, 이 공간은 누구를 환대하고 누구를 배제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건축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언에 충실한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공적 영역의 아름다움은 단순한 미적 감탄을 넘어섭니다. 공적 영역의 아름다움은 기억, 회개, 그리고 증언을 포함합니다. 교회 건축의 아름다움은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드는 데만 있지 않고 복음에 충실한 증언을 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눈 것은 미국의 사례이지만 이 사례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교회 건물과 예배 공간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공간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 건물은 예배당, 하나님의 아름다움, 정의, 그리고 환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름다움과 선교를 말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아름다움은 공적 영역에서 증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늘 복음 안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세울 것인가 라는 점만이 아닌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비워둘 것인가 라는 점을 살피는 것이 선교적 분별의 일부입니다. 교회 건축의 아름다움은 단지 장엄함이나 고급스러움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건축의 아름다움은 그 공간이 복음에 충실하게 증언할 때, 그 복음을 충실하게 증언할 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때로 그 증언은 웅장한 스테인드 글라스나 높은 첨탑을 통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것도 놓지 않은 빈자리, 침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큰 소리로 회개와 기억을 말하는 빈자리를 통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공적 영역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세상 한복판에서 정직하게, 정의롭게,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증언되는 것입니다. 데이빗 교수는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정교회의 교회 건축입니다. 러시아 정교회 건축을 떠올리면 많은 분들이 황금빛 돔, 성상, 촛불, 향, 그리고 장엄한 예배 공간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 공간은 매우 화려하고 상징이 풍부하고 감각 전체를 압도하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빗 교수님은 여기서도 단순히 이 건축은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아름다움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가를 다시 질문합니다. 특별히 그는 러시아 종교회가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국가, 정치, 군사 체제와 매우 복잡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교회 안팎의 어떤 사람들은 그 화려함을 보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복음의 아름다움인가? 아니면 국가 권력과 결합한 종교의 화려함인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온전히 보여주나? 아니면 세상의 권력을 거룩하게 포장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앞에서 듀크 채플의 사례를 통해 보았듯이 아름다운 교회 예배당 건축이 언제나 자동으로 복음에 충실한 증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당 건축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장엄할 수 있죠. 사람들에게 깊은 감탄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어떤 권력, 어떤 역사,
어떤 기업과 결합되어 있는지를 묻지 않으면 그 아름다움은 때로 거짓 증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종교의 예배당은 많은 종교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그 공간 안에서 하늘의 예배를 미리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경험을 가집니다. 이 점에서 종교의 건축은 단지 보는 공간이 아닌 들어가서 통과하는 공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일상적인 공간에서 점점 더 깊은 예배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상, 촛불, 향, 찬양, 그리고 예전의 움직임 속에서 사람의 몸과 감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예배자를 단지 감탄하는 사람으로 남겨두지 않고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분 백성으로 형성시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보게 하고 새롭게 느끼게 하고 새롭게 살아내도록 부릅니다. 이를 가리켜서 변모와 파송의 흐름으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더 깊은 거룩한 공간으로 나아가고 하늘의 임재를 맛보고 그 안에서 변모되어 다시 세상으로 보내지는, 즉 파송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정교의 예배당이 가진 선교적 힘은 단지 사람들이 와서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에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를 상기시키고 다시 세상 속으로 무엇을 위해 보내지는지를 기억하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름다움과 선교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교회 건축은 밖으로는 무엇인가를 증언하고 안으로는 사람을 형성합니다. 밖으로는 도시와 사회, 공적 영역을 향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삼위 하나님을 말합니다. 동시에 안으로는 그 공간에 들어온 사람들의 상상력과 감각, 그리고 몸의 방향을 형성합니다. 예배 공간의 아름다움은 사람을 감탄하게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 공간의 아름다움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하며 그 사람을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는 데서 선교적인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아름다움도 권력의 장식이 될 수 있고 하늘의 임재를 미리 맛보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 공간의 아름다움을 그래서 늘 복음 앞에서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이 아름다움이 누구를 높이고 있는지, 이 공간이 사람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이 건축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살펴야 합니다. 주 20세기와 21세기 개신교회의 예배당 건축을 보면 종교의 예배당처럼 눈에 띄는 종교적인 이미지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상도 없고 벽면을 가득 채운 성화도 없고 복잡한 상징 그런 것들도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십자가 하나 정도가 가장 분명한 종교적 상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배당, 개신교의 예배당은 아무것도 증언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데빗 교수님은 오히려 이런 전통의 교회들이 다른 방식으로 아름다움과 선교를 증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예배당이 있는 지역의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돌, 나무, 흙, 빛, 식물, 그 땅에서 난 재료들이 예배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축 비용을 줄이기 위한 실용적인 선택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은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증언한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 바다, 나무와 들판이 하나님 앞에서 노래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재료들도 예배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례로
제주중앙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주중앙감리교회입니다. 제주도라는 이 섬은 현무암과 용암으로 가득한 섬입니다. 그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생활과 감각은 현무암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은 현무암의 기초와 예배당 바닥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건물의 부드러운 곡선은 제주 오름의 곡선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기서 현무암은 단지 건축 재료가 아닙니다. 그 돌 자체가 조용히 말합니다. 이 땅도 하나님이 지으신 땅입니다. 이 지역의 돌, 흙, 그리고 빛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추상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로 그 제주라는 땅 위에서 그 제주 지역의 재료와 기억을 품고 세워진 예배의 공간입니다. 물론 이런 건축은 러시아 종교의 예배당처럼 압도적인 상징의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징이 작다라고 해서 증언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돌의 질감, 나무의 결, 자연광이 들어오는 방식, 공간의 단순한 구조가 더 조용하고 더 깊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표상적인 상징이 아닌 추상적인 증언입니다. 교회 건축의 아름다움은 반드시 화려한 성화나 장엄한 조각으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때로 아름다움은 그 지역의 돌 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즉 주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실례가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도를 그리고 짓기 시작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가톨릭적인 이미지와 상징을 풍성하게 담고 있지만 동시에 지역 재료와 자연의 형태를 매우 창조적으로 사용합니다. 데이빗 교수님은 그것을 창조의 장난기라고 불렀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가진 생동하는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꽃잎의 모양, 나뭇가지의 곡선, 빛과 그림자의 움직임, 동물들의 다양함, 바다, 산, 그리고 숲의 리듬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유쾌함과 풍성함이 담겨 있습니다. 가우디의 건축은 바로 이런 창조 세계의 풍성함을 건축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공간에 들어가면 단지 엄숙해지지만은 않습니다. 미소 짓고 둘러보고 싶어하고 탐험하고 싶어하고 만지고 싶어합니다. 그 공간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창조는 얼마나 생동감 있는지를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통해 성교적인 아름다움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겁고 장엄한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사람을 초대하는 즐거움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미소 짓게 하고 궁금하게 하고 더 깊이 들어가 보게 싶은 그런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아름다움은 사람을 압박하지 않고 초대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사람을 설득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열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교회는 식물을 디자인 안으로 들여오고 어떤 교회는 숲과 자연광을 예배당에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어떤 공간은 건물과 창조 세계의 경계를 약하게 만들어 사람이 예배당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례에서는 경기도 가평에 있는 생명의 빛 예배당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배당은 산속에 자리한 예배와 묵상의 공간입니다. 이것은 지역의 돌을 사용하는 사례와는 조금 다르지만 나무와 빛과 원형의 공간을 통해 예배당 안에서 창조세계와 연결되는 감각을 보여줍니다. 생명의 빛 예배당이 들어가면 사람은 단지 닫힌 건물 안에 들어온 것처럼 느끼기보다 나무와 빛이 만들어내는
깊은 공간 안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수직으로 세워진 나무들은 마치 하늘을 향해 자라는 숲처럼 보이고 그 사이로 들어오는 자연광은 공간 전체를 부드럽게 밝힙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은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라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땅에 서 있지만 동시에 하늘을 향해 열려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공간이 말해줍니다. 이 사례는 교회 예배당 건축이 가진 아름다움이 반드시 화려한 장식이나 복잡한 상징을 통해서만 드러나지 않고 나무의 결, 빛의 흐름, 공간의 비어있음 이런 것들을 통해 드러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과 선교를 말한다는 것은 이런 질문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늘의 장엄함 속에서도 드러나지만 땅의 돌과 나무와 빛과 생명 속에서도 드러난다라고요. 교회 건축은 그 아름다움을 받아들여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증언하도록 돕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빗 교수님은 로마에 있는 한 현대적인 가톨릭 교회를 소개합니다. 로마 동쪽에 있는 주빌리 교회, 가톨릭식으로 말한다면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2000년 대희년의 맥락 속에서 세워진 현대적인 교회 건축입니다. 우리가 흔히 로마 가톨릭의 교회라고 하면 오래된 석조 성당, 고전적인 돔, 수많은 성화와 조각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매우 추상적이고 현대적이며 어떤 이들에게는 심지어 포스트 모더닉하게 느껴지게 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이 교회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세 개의 거대한 흰 곡면 구조입니다. 마치 바람을 받아 펼쳐진 돛처럼 보이기도 하고 거대한 물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개의 형태는 삼위일체를 상징한다라고 그들은 설명합니다. 동시에 이 예배당 건물 전체는 역사의 바다를 지나 항해하는 교회라는 배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멈춰있는 건물이 아닌 성령님의 바람을 따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예배당 건축은 시사합니다. 주빌리 교회의 세 개의 돛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닫힌 성이 아닌 항해하는 배라고요. 교회는 자기 안에 머무는 공동체가 아닌 성령님의 바람을 받아 세상 속으로 움직이는 공동체라고요. 교회는 역사의 바다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움과 선교가 다시 만납니다. 아름다움은 단지 사람을 감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사람에게 인생의 방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교회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어디로 보내지고 있는지를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여러 교회 예배당 건축의 사례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교회 예배당 건축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당 건축은 때로 웅장한 고딕 건축으로, 때로는 비워둔 자리로, 때로는 성상, 촛불, 그리고 향, 때로는 지역의 돌, 나무, 그리고 빛, 때로는 바람을 받은 돛처럼 펼쳐진 여러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언합니다. 문제는 언제나 이것입니다. 그 건축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지, 그 아름다움이 누구를 높이고 있는지, 그 공간은 사람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그 건물은 복음에 충실한 증언을 하고 있는지, 아름다움과 선교를 말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아름다움은 교회 안에만 있지 않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공적 영역에서 증언이 되어야만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 증언은 때로 사람을 초대하고
때로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 회개하게 하고, 때로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건축의 아름다움은 단지 장엄함, 화려함, 그리고 독창성이 있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그 공간이 복음을 충실하게 증언할 때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세상 한복판에서 정직하게, 정의롭게, 창조적으로,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증언될 때 그 건축은 선교적인 아름다움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배당 건축, 아름다움, 그리고 선교의 한 단면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세울 것인지, 무엇을 비워둘 것인지,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것인지, 어떤 형태로 세상 앞에 설 것인지를 계속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건축은 언제나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는 아름다움과 선교 세 번째 시간으로서 시각 예술 분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